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아무 쓸데없는 물건을 주워 가지고 집에 오는 때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저희 아이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볼 땐 어른들이 볼 땐 그닥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가능하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버리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물건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아이들은 어릴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돌멩이를 주워다 모았었어요. 뭐 많이들 보셨죠? 저희 아들도 딸도 이렇게 가다가 그냥 놀다가 자기 눈에 예쁜 돌, 희한한 색깔의 돌 그런 게 있으면 주워요. 그리고 자기 혼자 좋아하면 되는데 뭐 하죠? 꼭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보여줍니다. 걷다가 갑자기 애가 멈춰가지고 아빠 이거 봐 하면 또 주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뭐 주웠니? 그럼 역시나 돌멩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별 매력이 없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 그래 예쁘게 생긴 돌멩이네 와 이렇게 신기한 모양의 돌이 있어 하면은 애가 신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제 딸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이라는 듯 이게 무슨 보석이라도 되는 듯 애지중지하면서 나 이거 가지고 갈 거야. 나 이거 평생 보관할 거야. 그거를 보관을 보통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맡기죠. 아빠 이거 가지고 있어줘. 이거 꼭 보관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안 저희 차에 아이가 앉는 뒷자리에 항상 돌무대기가 하나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항상 이걸 갖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제 아이들한테 들키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내 소중한 물건을 버리냐고. 왜 말도 안 하고 버리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도 해요. 제가 그런 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연연하고 뭔가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는 건 그 물건 자체가 실제로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가져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내가 여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저는 그 딸이 주신 돌에게 아무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 딸은 그 돌멩이에게 이건 너무 예쁜 것, 내가 계속 가지가 갈 물건이라는 가치 부여를 했어요. 이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관하고 싶은 거죠. 요즘 이맘때쯤 되면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야구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야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또 플레이오프 시작하는데 뭐 올해 제가 야구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야구 게임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플레이오프가 되기도 했고 저 아들도 야구를 또 너무 좋아하고 해서 다음 주 일정을 보니까 하루 저녁에 딱 비는 거예요. 아, 이날 가야 되겠다. 마침 어저께 오후에 표 판매가 딱 시작된다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야구장 한번 가보자.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픈 시간 땅 되자마자 그 순간에 탁 클릭했거든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클릭했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클릭하는 순간 몇 분 있다가 탁 떴는데 대기가 8만 명이에요. 와, 이 야구가 뭐라고 여기에 목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항상 스포츠를 볼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이 이깟 공놀이가 뭐라고. 이 팀이 이기는 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 팀이 우승하고 이긴다고 저한테 10원도 돌아오는 거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란 존재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연하죠? 왜 이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표 하나 구하겠다고 컴퓨터를 붙잡고 이 난리를 치죠? 결국 못 샀어요. 못 샀어요. 못 가는데 왜 목매달죠? 내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나는 이 팀을 좋아하고 응원하기로 선택했어. 그래서 이 팀이 곧 내 팀이야. 이 팀의 승리는 내가 이긴 것과 같아. 그래서 이 팀이 이기면 나도 행복하고 이 팀이 지면 내가 진 것 같이 속이 상해요. 이게 오죽하면 제가 야구를 안 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팀이 졌다고 다른 팀 팬들이 놀리고 조롱을 하면 그게
화가 나. 왜요? 내가 마음을 줬기 때문이죠. 이 팀이 내 팀이라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공놀이 응원하겠다고 돈 들여서 유니폼 사고 모자 쓰고 그 돈 들여서 가고 고생을 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의미 부여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요즘 그냥 뭐 질문하면 정답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가장 매달리고 계신 시간 많이 쓰고 계신 문제가 어떤 문제세요? 여러분에겐 무엇이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까지 좀 긴 이야기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뭔가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정치적 결단을 하죠. 판결 보류. 내 그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바울이 유죄다 무죄다라는 것을 보류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바울은 이 가이사랴 도시에서 2년 동안을 구금되는 상태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묵묵히 참고 반항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상에 변화가 온 거예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어버렸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권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베스도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청탁이 들어갑니다. 25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일단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로 이런 부탁과 요구가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갇혀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높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여 없애기 위해 사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로 액션에 들어가죠. 하나가 더 있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이 머무르고 있었던 도시에 구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요청을 합니다. 총독님, 총독이시여, 이 바울을 우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좀 이송시켜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죠. 라고 부탁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동 중에 도적대가 습격한 것으로 위장해서 공격하려는 거예요. 매복하다가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여버리고 사고사 처리를 하려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와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거룩하게 이끌어야 될 대제사장이 법과 절차로 공식적으로 안 되니 불법으로라도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계략을 짜는, 이게 이 시대의 예배였고 이게 이 시대의 종교의 타락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베스도는 좀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원칙대로 한다. 절차를 따져서 정식 고발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벌한다. 라고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본인이 직접 주관하는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줄 수도 없어요. 왜?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이 여론은 들어줘야 되겠고 죄는 없으니 바울에게 직접 의사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스도의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직접 의사타진을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가볼 맘 있어? 그랬더니 그 베스도의 제안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내가 누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3주째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로마 시민권이 뭐길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시대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잡아먹고 영향력 있는 땅 대부분,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다스리고 있던 대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땅들 중에서 이 로마 본토를 빼면 모든 나라가 그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겠어요? 전쟁에서 진 피지배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 식민지 신분인 거죠. 그래서 이 전역의 넓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5%가 안 됐었다고 해요. 보통 한 2, 3% 정도 극소수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 특권이 있길래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 로마 시민권을 얻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본토, 지금의 이태리 그쪽 지역이죠. 이탈리아 지역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쪽 혈통 거기 시민이었거나 아니면 로마 군대나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 그래서 표창을 받아서 시민권을 얻은 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 큰 돈을 내면 로마 시민권도 등급이 있었대요. 돈을 내면 시민권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의 시민권을 사는 것도 가능했대요. 그런데 바울의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민권을 얻어낸 거예요. 이 시민권을 얻어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높은 레벨의 로마 시민권,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도대체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었냐? 그 넓은 로마 땅을 돌아다닐 때 어디를 간다 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착취와 지배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누구를 때려 죽인다 한들, 죄가 없어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린다 한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 뺏길 수 있는 그런 고대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고생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과 고생을 했는데 사실 바울은 그걸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고생을 사서 해왔던 거예요. 자, 이 로마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 로마 지역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어서 고발을 당하고 재판적으로 넘어가면 어떤 죄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민권자가 이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건 부당합니다. 내가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상급 법원, 이 상소하는 곳이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대법원이 어디 있을까요? 이태리 로마예요. 로마 본토예요. 누구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시저, 케사르, 같은 말이죠. 발음이 다른 거지. 그 황제 앞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죠. 바울이 지금 그 권리를 발동시킨 거예요. 10절,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니 나 상소합니다. 황제 앞으로 나를 보내주시오. 바울이 지금 머리를 쓴 겁니다. 왜냐? 이 재판이 시작될 때쯤에, 잡혀서 고생을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읽었던 적 있는 말씀인데 우리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로마로 가거라. 바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 로마를 향해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2년이 지났어요. 구금 상태로 2년을 보냈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지? 이게 언제 끝날 것이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 전도여행 루트를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 전도여행 도는 루트 내내 너무 고생하고 다 걸어 다니는 일이니까 힘든데 고생 많이 할 텐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돌아다니는 그 전도여행 내내 어떻게 다녀요? 나를 후원해주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걸로 생활하면서 다닌 거 아니겠어요? 로마까지 가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피땀 어린 그 헌금을 또 그렇게 써야 하는데,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는 내내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발동시킨 거죠. 아, 이 방법이 있구나. 나의 권리를 활용하자. 권리를 이용하면 성도들의 헌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로마 세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로마 배 타고 군인들의 호송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동시킨 겁니다. 나를 가이사 앞으로 보내주시오. 일이 이 지경이 되니 베스도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의 권리거든요. 이건 시민권자의 권리거든요. 베스도가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막을 수 없는데, 보내야 되는데 하는 그때 마침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 왕인데 이 왕이 총독을 인사하러 방문합니다. 아니, 총독은 또 뭐고 왕은 또 뭐냐? 황제가 있고 왕이 또 있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독은 둘 다 로마에서 지명한 사람들인데 총독이 높을까요? 왕이 높을까요? 총독이 높습니다. 총독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지역을 법적으로 다스리고 행정 처리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요. 왕은 분봉왕으로서 상징적인 존재예요. 지금으로 치면 굳이 대입하자면 영국의 왕이 있지만 다스리지 않는 그런 위치입니다. 유대인의 후손들 중에서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는 상징적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건 종교적 영역뿐이었어요. 그게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새로 온 총독에게 인사를 하려고 온 거예요. 종교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총독이 딱 보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매달린 겁니다. 왕이시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상소를 했는데, 상소를 했으니 보내야 하는데, 황제 앞으로 보내니까 법적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고발당한 거고 무슨 죄목이 있는지 공식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종교를 나보다 좀 잘, 유대 종교를 잘 아시니 한번 판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한 번 더 재판을 합니다. 재판 참 많이도 하죠. 이게 로마 시민권자라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5장. 아이고야, 이만큼 더 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26장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26장은 그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변론 내용이에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듯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나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선포가 26장 내용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렵죠? 네,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사실 26장 내용입니다. 25장에 들으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나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그거 그런 의도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공격을 계속 받으면 나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정치적으로 반대쪽에서 대응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을 그렇게 시달림을 받은 이 바울이 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이 내용을 보세요. 정치적 대응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타협할 마음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붙잡히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믿음이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모든 주장, 이 긴 변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구절을 뽑다면 이겁니다. 이 한 문장, 2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8절 말씀.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엇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곧 뭘 말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결국 이 재판의 최종 쟁점이에요. 제할 수 있는 거 제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이거는 적절히 타협하고, 그런데 맨 끝까지 들어가면 결국 이거 해결 안 하면 이거 결론난다라고 하는 최후 쟁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느냐 이거예요. 바울을 반대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의 말을 요즘 사람들로 치고 요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담스럽게 사람들 불편하게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그냥 좋은 지식 있는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 와가지고 좋은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뭘 그렇게 딱딱하게 부활했네, 하나님의 아들입네, 그렇게 타협이 없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고발자들의 이야기는. 바울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제사장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곧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왜 이상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못 살아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까? 난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와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장면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으세요. 안 믿어지시는 거죠.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 테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돌직구를 날립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하네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자, 조바심 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믿음이란, 어차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이란 성령님이 일하셔야 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설명하면 믿고 아니면 못 믿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과정임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내가 조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조바심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예의를 갖춰서 절차를 지키며 법과 규칙 안에서 동시에 무례하지 않게, 하지만 당당하게.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이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앞에서 무례하지 않게, 동시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한 번 더. 시작.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면서도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의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과 움츠러드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한 것과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시에 당당한 것과 무례한 건 다릅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당당한 것과 아나무인으로 나는 그냥 막 얘기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무례함은 다른 겁니다. 무례하지 않게, 하지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확립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당신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 바울의 자세를,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아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믿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원래 뒤섞여 있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진심으로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나의 노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론 실패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대답을 지금 다 해주셨지만 모든 분들이 대답하시지 않으신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거든요. 근데 아직 길지가 않아요. 깊지를 못합니다. 제가 믿기는 믿는데 좀 뭉뚱그려서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좀,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아직은 좀,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서 조금씩 배워가며 그냥 조금씩 나아가면 안 될까요? 착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게 이해해드리고 기다려드릴 수 있는 부분, 배려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끝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나? 아니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기쁨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네요. 그래서 몇 마디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믿으면 좋아요.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와, 부담스럽다. 정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꽉 막혔다. 지금까지 편안했는데 이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저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세상 앞에 드러내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목이 터져라 외칠 때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가 미쳤도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만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난 이게 사실임을 믿는데.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부끄럽고 누구한테 당당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부끄러우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원래 믿음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랑할 때 나는 내 남편만을 사랑할 겁니다.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할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한들 나에겐 아내밖에 없고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좋은 어르신들 많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당연한 거고 안 하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분을 믿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입니다.
이걸 왜 편협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지금 묶여 있으니까요. 재판정에서.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부끄러워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주로 인해 이렇게 결박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나는 지금 자랑스럽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이 고백을 하기가 때론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삐 소리가 나면 일어날 때, 우르르 일어날 때 나도 따라 일어나서 그들과 섞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일어날 때 내가 안 일어나는 게 옳다는 걸 알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나 혼자 앉아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비교하세요? 왜 움츠러드십니까? 당당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진리입니다. 가치를 부여하세요. 어린 애들도 돌 하나 주워서 가치를 부여하고 이 돌은 너무 예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보물과도 같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결단과 그 자세에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린아이 돌멩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 자랑스러워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위에 모든 고통 당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당당합시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버릇없이 아닙니다. 아나무인으로 아닙니다. 너희는 모르는 복을 나는 받았다라는 고자세로 아닙니다. 겸손하고 예의 있게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이 대답을 듣고 이 다짐을 모두 다 보고 꿰뚫어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온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위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의 아들이, 주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앞에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바울과 같은 길을 가는 제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른 인생 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만 높여는 우리가 오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때 세상 앞에 주님의 이름을 덮어주시고 가정들을 덮어주시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오직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내가 가운데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라시고 소망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하게 새겨져 그런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모든 거룩 가운데 은혜를 주님만 더하여 높이며 주셔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기 오직 바랍니다. 주만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만 따르며 나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모든 심령들을 주님과 주님 그 길을 주시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오늘 덮어주시고 자녀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의심 하나님, 많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은혜와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높이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고 나가는 주님만 생각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우리에게 인생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이유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웠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한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세상 앞에 겸손하고도 당당하게 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 개인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합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모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영광의 주와 함께 광노를 타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광노를 타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동시에 겸손하게 세상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